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수업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들이 더 환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석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 위로와 또 새롭게 된 이 모든 힘 가지고 또 이 가을을 함께 엮어가길 원하고, 또 한간에 마음 상하고 또 속상하고 또 외로움이 있는 분들도 분명 있었겠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정리하고 새 출발합니다. 싹 정리해버립니다. 분명 만나면 속상한 일들, 서운한 일 왜 없겠습니까? 그 모든 거 다 마무리하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움을 입어서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확실히 거듭나셨습니까? 만약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앞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기를 너 무슨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의 천국에 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올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거듭남 가장 소중한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이 딸이 준비한 여행에 함께 하길 원했습니다. 딸이 여행 계획 다 잡고 그 다음에 비행기 티켓 다 사놨고 그다음에 가면 되는 것이죠. 다 준비했습니다. 여권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갔을까요? 딸만 해외여행을
갔던 것이고 본인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권을 가졌는데, 티켓도 있는데, 가방도 다 쌌는데, 마음도 준비됐는데, 뭐 때문에? 여권 허락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됐지만 가지 못했던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권이 잘 준비되어야만 해외에 나갈 수 있듯이,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천국에 갈 천국 여권이 없다면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그 천국 여권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의 여권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급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바로 소중한 것들이죠. 이 믿음의 여권 가지셨습니까? 믿음의 여권 가지셨습니까? 가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였는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있듯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권이 분립이 됐습니다.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잡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왜?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는 산헤드린 공회가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 게다가 종교권까지 다 사로잡았죠. 절대 권력 기관이었죠. 바로 이 대산헤드린 공회원이 71명, 바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통치를 했었고, 소산헤드린 공회원 23명, 각각의 도시 가운데 머물면서 재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들이 법을 세우면 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을 가지고 그들이 재판까지도 했었고, 산헤드린 공회원의 의장은 누군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거죠. 그 멤버십이 이 유다 전체 나라에서 정말 가문으로, 그 다음에 학식으로 대표되는 자들이 뽑혔는데, 사두개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에세네파 중에서 핵심되는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상당한 막강한 권력이었고, 그리고 존경받는 자들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바로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들을 행했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선생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선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왜? 니고데모의 의문점을 이미 간파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니고데모 안에 이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 하나가 아브라함의 혈통인 사람이 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인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절기 기준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니고데모 역시 공회원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켰었고 아브라함의 혈통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런 의무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기적을 행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남모르게 와서 배웠고 아련하길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중생을 의미한 것이죠. 새롭게 태어나다, 하늘로부터 새롭게 되어지다의 의미가 이 중생 거듭남 안에 있는데 이것을 언급하신 것이죠. 니고데모가 하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다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몸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 영혼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은 몸이다. 우리가 전등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전기를 통해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는데 이 전선이 끊어지거나 스위치가 켜지지 않는다면 전기를 통할 수 없는 것이죠. 분명 전등이긴 전등인데 불이 켜지지 않는 전등, 바로 우리 영혼이 그렇다. 분명히 영혼이 존재하고 몸이 존재하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사람의 상태라는 것이죠. 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이 이미 사라져 버린 것이죠. 바로 그 영혼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는가?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인가? 바로 물도 성령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부연했던 것이 뭔가? 바람이 불 때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한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는 안다. 왜?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압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해도 바로 거듭남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중생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불교는 어떤가? 유교는 어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미신앙은 어떤가? 불교에 가면 이 대웅전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부처 석가모니 상이 있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작정 기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교는 돈을 내놓고 헌금을 하고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값을 내놓고 기도해야지만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가? 우리 기독교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불교계에서 우리나라의 불교를 볼 때에 정통 불교를 할 수 있겠는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 왜 그런가? 불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신이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말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절대 내가 죽은 이후에 나를 섬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했죠. 본인 자신이 내가 신이 아니다 했는데 우리나라 불교가 이 미신앙과 서로 짬뽕이 돼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부처를 믿고 그 앞에 절하면서 그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교는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는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가? 미지의 상태다. 뭔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에서 뭔가를 깨달아야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 참선, 선정, 명상, 계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지에 사로잡히지 않고 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바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단히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명상도 하고 108집배도 하고 계속해서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뭔가의 깨달음을 잊고서 때문에 자기의 그런 속세를 떠날 수 있는, 스스로 해탈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것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죠. 없죠. 왜?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다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자기 자신이 죄를 다 벗어버릴 수 없다. 모든 욕심을,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겠는가? 죄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죄를 벗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구원이 자기 스스로의 행위에 달렸기 때문에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마저도 없습니다. 왜? 누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장 존경받는 바로 승려가 누구입니까? 성철 승려였죠. 성철. 그가 분명히 고백하고 그가 말합니다. 그의 딸에게 쓴 편지가 있죠. 나는 어디로 간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분명히 그 딸에게 편지 글을 남기는, 나는 지옥으로 간다. 죽기 직전에. 가장 존경받는 우리나라의 승려가 나는 지옥 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보다 수행을 덜한 사람은 100%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부분인데 그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왜? 자기의 수행이 완벽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유교는 어떤가? 유교는 실상 종교가 아니고 우리의 문화 또는 사상의 형태일 뿐이죠. 수양을 통해서 바로 온전한 그 도에 이르게 되는 것을 그들이 목표 삼고 있는데, 바로 효를 통해서, 인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도 노력을 통해서 군자의 경지에 이르고 인의 완성에 이르는 것, 평생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바로 인의를 완성하면서 남에게 선을 끼쳐 나가는 것을 그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내세가 없습니다. 유교는 내세 자체가 없습니다. 현세밖에 없고 선한 연하는 걸 끼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그 자체가 그들의 목표일 뿐인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수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에 이르는 것인데, 바로 구원 자체가 있지도 않고 바로 신도 있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불교하고 유교하고 이 미신앙이 서로 짬뽕이 돼가지고 다른 세상에, 다른 나라에 없는 이상한 종교를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의 사상에 깊이 파고들고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 한국교회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원받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신앙 행동에 있다. 열심히 있다. 열심을 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열심이 부족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 헌금을 열심히 드리는 이유, 헌신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만 그 열심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내가 열심히 떨어지면 구원도 사라지고, 내 신앙의 마음에 충만함이 없어지면 구원도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런 이상한 바로 신앙이 한국 교회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 거듭남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것인가? 정확하게 두 가지인 것이죠.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을 전도하는데 바로 목적을 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우리가 무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오직 피로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피로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죽어버리면 끝인 것이죠. 대신 죄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담당하신 것을 믿을 때에 바로 내 모든 죄도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나는 채무자가 됩니다. 다 갚을 때까지 원금 상환하라, 이자 내라라고 독촉하고 이것을 내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고소 고발을 당해서 법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누군가가 대신 대출 빚을 다 갚아버렸다면 내가 갚을 빚이 남아있지 않게 되듯이 예수님께서 내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에 내가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몫까지도 다 갚아버리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다 테텔레스타에 다 갚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 믿음인 것이죠. 내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나를 바로 휴곡케 하시는데 다시 살리시사 공중으로 나를 끌어올리시고 바로 하늘에서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어지고 바로 그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 이 십자가의 믿음, 이것을 가지고서 확실하게 복음 가운데서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천주교는 좀 달리 말합니다. 천주교.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분명히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셔야만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믿으면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표현하는 부분들이기도 하는 거죠. 성경의 교리에 하면 분명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죽은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살아나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살려주셔야지만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될 때에 바로 믿게 되어지고 믿을 때에 회개케 되어지고 회개할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순서는 틀림없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거듭났다. 이 말은 틀렸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바로 증거이기도 하는 거죠. 내 구원의 모든 근거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작용하실 때에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천주교는 믿음의 근거를 세례에 두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를 세례에 두고 있다. 그들은 세례를 정말 중요시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 세례를 받고 왔다 가면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 간다 인정 않고 다시 영세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세례 받은 자가 구원 받는다. 바로 그래서 이 구원은 세례와도 직결되고 있고 영세를 정말 중시하면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기도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두 가지 믿음을 말하고 있죠. 하나는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이 이제 시작된다.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된다. 그럼 어떻게 된가? 세례를 받고서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착한 일이 공덕이 돼서 구원을 완성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세례를 통해서 받고 확인하고 그들의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완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고 공덕을 많이 쌓지 않으면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구원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람인 것이죠. 사람. 천주교는 바로 교리로 만나면 이단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순절 계통의 잘못된 바로 그 계파에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구원을 어떤 것을 가지고 알 수 있겠는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의 근거가 무엇인가?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은사다, 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방언한 사람은 구원받았다,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예전에 말했습니다. 요즘엔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죠. 왜? 이것이 성경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전에 순복음교회 그 측에서는 이미 그것을 말했죠. 그래서 방언을 위해서 애를 썼죠. 방언을 가르쳤고 방언하기 위해서 정말 수도 없이 밤새면서 기도했던 것이 그들의 삶인 것이 왜? 바로 방언이 구원의 증표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는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는 거죠.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가지고 빚을 갚아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다리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죠. 궁극적인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것이 다리 역할이 되어서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아직도 거듭났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건져주시도록 애를 쓰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귀한 열매가 이번 가을에 있기를 새삼의 축제 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바로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도 있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교회로
모셔와서 초청해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회를, 복음의 기회를 듣길 원하며 성께서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